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게일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아멘. 혹시 한밤중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보신 적 있으세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굉장히 한 20년 전에 아마 만들어진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곱고 굉장히 그 제한 속도가 꽤 높죠. 1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그때 20대 때였으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아주 마음껏 달리는 게 저희한테는 아주 큰 로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곱게 뻗은 도로를 내가 운전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이 차가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카메라가 있는 것이 저희한테 제한이 되는 부분이겠죠. 운전면허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밤중에 익산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갔는데 운전면허를 딴 지가 얼마 안 돼갖고, 근데 그래도 운전은 너무 재밌죠. 근데 운전을 하다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동차 계기판을 보면 요새는 바늘로 이렇게 속도계가 나오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근데 한동안 그냥 번호로 숫자로만 이렇게 올라가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계기판이 기름도 그렇고 그렇게 돼서. 근데 희한하게도 잘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는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탁 꺼져버린 거예요. 안에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때까지 재밌게 달렸죠. 카메라가 나오기 직전까지 엄청 세게 달리다가 카메라가 보이면 그때부터 좀 줄여갖고 계속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 계기판이 딱 꺼지니까 그때부턴 이 재밌는 드라이빙이 아니라 굉장히 괴롭고 힘든 드라이빙이 되더라고요. 저의 속도를 알 수가 없으니 다른 차들이 달리는 것을 보고 그 차한테 속도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한밤중이었고 차도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그때는 내비게이션은 없었으니까, 근데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줄여야 했고, 평소에도 도대체 얼만큼 달리지를 모르니까 속력을 내기가 너무도 어렵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운전이 불안합니다. 카메라가 나타나면 속도를 필요 이상으로 줄여야 했고요. 더 이상 신나는 드라이브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저는 익산에 가기로 했으니 익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할 거예요. 물론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이곳에 왔을 때 벌써 목적지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삶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내가 어떠한 속력으로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 때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여정이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계기판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요. 잘 기억하셨다가 삶에서 잘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한 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것이 다른 동물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거기서도 동물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다르게 만들었죠. 그 전에는 다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고요. 이것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근데 다른 점이 극명하게 다른 점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읽었었던 성경은 개역개정이어서 저희가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도 생명이긴 하지만 바로 이 생명체,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된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생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무시하면 저 밖에 있는 동물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고 자고. 네, 정답입니다. 순환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렇죠. 네. 되게 호흡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이 항상 그거예요. 자는 거더라고요. 자는 거. 기본적으로 자고 그리고 저한테 막 와서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뭐 달라고. 그러니까 딱 이것만 되면 이 친구는 행복한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부분이 되면 됩니다. 사실 근데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화려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자고 차 타고 옷 입고 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바로 그것에 자기 인생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그곳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바로 생명체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다발이나 꽃꽂이 같은 것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죠. 하지만 그 뿌리가 없으니 그것은 시들고 죽게 마련입니다. 물론 뿌리가 있어도 죽긴 하죠. 근데 생명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바로 그 생명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바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예배에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와의 간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더비교회는 아멘은 많이 안 하시나 봐요. 많이 정말 동의가 돼야지 아멘 하실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저 처음 섰으니까 그래도 좀 해주시면 조금 덜 떨릴 것 같아요. 원래 저 이렇게 긴장 많이 안 하는데 긴장 많이 되네요. 네. 표정이 정말 진지하셔요. 한번 나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요. 정말로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 더 높아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다른 누구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바로 하나님과 생명으로서 소통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단의 관계는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교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음흉하죠. 그렇죠? 교활하죠? 뭔가 나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론 간교하고 교활하다는 뜻도 있는데 영리하다, 슬기롭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슬기롭다고 얘기하면 어떻죠?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지혜롭고 영어로 하면 wisdom, 굉장히 좋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가 그래요. 그렇다고 이 사탄의 계계가 뭐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런 사탄의 계계가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들은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죠. 가장 포인트. 저희 아들이 11살이에요. 저희 아들을 조종하는 힘은 뭔지 아세요? 핸드폰입니다. 말 안 들으면 핸드폰 꺼. 얘기하면 말 잘 들어요. 그 얘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실 이 생명이 된 것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귀와 사탄은 생명된 것을 모르게 하면 그것이 가장 큰 공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뉴스에서 갑자기 사탄, 막 악령 막 이런 것이 정말로 실제 갖고 빌딩을 막 부시고 사람을 해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사실 어떠한 힘이든 굉장히 강한 힘이어도 악한 것은요, 눈에 보이면요 싸워서 이길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요, 힘을 내면요. 그런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기에 더 무섭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간교한 거죠. 저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셔요? 저는 어벤져스 이후로 영화를 이제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영화는 못 볼 것 같아요. 거기서는 되게 단순해요. 되게 나쁜 놈이 나오고요. 착한 사람이겠죠? 나쁜 놈과 착한 사람이 싸워서 착한 사람이 결국 이겨요. 되게 힘들게. 근데 그 다음에 더 나쁜 놈이 나와요. 더 세고. 그러면 이제는 착한 놈들이 자꾸 이러지. 착한 팀이 자기 혼자서 안 되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싸워요. 그래서 점점 힘을 모아서 나중에는 정말 전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놈도 막 힘으로 딱 이겨요. 어디 가고 우리 부목사님 어벤져스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저 정말 이렇게 권선징악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보이면 아무리 강해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간교함은 사실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격 포인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이게 하셨어요. 그러면 영적이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존재인 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면 돼요. 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날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정말 크죠. 이것은 제가 또 우리 목사님께도 많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 죄의 문제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거역한 거예요. 동산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동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먹은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이 죄의 크기는 너무도 크죠. 근데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은 죄죠. 근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파생된 죄가 정말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쫙 거니시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 죄를 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막 달려갔을 거예요. 하나님! 아빠잖아요. 그렇죠? 너무 즐거워하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희 강아지가 저한테 그래요. 막 먹고 막 이래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너무 쓸쓸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나님이 들리는 소리를 아주 먼 발치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원래 항상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어디신가 들릴 때 와 날려가서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정말 그 기쁨 넘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숨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정말 자기의 손금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봤자 어디로 숨겠습니까? 그런데 숨었어요. 자기도 숨어도 별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숨어버린 겁니다. 무서워서 피한 거죠. 죄로 인해 파생된 효과는 우리의 죄책감, 두려움. 맞아요. 나의 주인에겐 내가 가장 친밀할 땐 정말 가장 큰 기쁨이지만 내가 죄를 짓거나 이것에 분리되는 마음이 생겼을 땐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왔더니 막 마음이 이렇게 어렵거나 이럴 때는요, 예배 오면 찬양이 왜 이렇게 찬양이 길지? 찬양 왜 이렇게 길지? 왜 자꾸 누구 축복하라 그러지? 나는 싫은데, 얼굴 보기 싫은데. 이렇게 돼요. 자꾸 그래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정말. 지금 부목사님 왜 안 돼? 이렇게 얼굴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교제가 아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오는 것은 내가 매주 왔으니까 오늘 안 가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 저 어렸을 땐 좀 많이 했는데 안 하셨어요? 주여. 맞습니다. 바로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람을 영적이지 않게. 그게 그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닌데 영적이지 않아.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는 벤츠를 좋아해. 벤츠를. 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좋아해. 계속 옆에서 저도 50평짜리 아파트는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러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존재로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니라.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그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교과서에서 실렸던 시예요. 여기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네. 오, 김춘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절 위해서 오늘 거기 앉아주셨나 보네. 맞아요. 맞아요. 김춘수님의 시 꽃이라는 시예요. 그가 움직임이 있을 땐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몸짓이었는데 그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가 꽃이 되었다. 꽃이라는 존재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꽃하면 막 죽음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쁨, 축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생각되잖아요. 이 존재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요. 그는 모든 것의 가치에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사역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표정이시네요. 아시죠? 우리 여기 예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 그들에게 이 존재임을 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요 그냥 먹고 자고 싸는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존재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것, 바로 아담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인간은요 혼자서는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나요? 저는 혼자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곁에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저에게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요새는 MBTI 아시죠? MBTI를 막 저희 신봉하는 그런 사람은 특별히 아니긴 한데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P 성향이 좀 강해요. P. 예. 그래서 뭐 계획적이거나 막 이런 것보다도 즉흥적이고 그리고 좀 위기 상황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순간순간의 대처들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잔머리가 높다고 얘기해요. 되게 빠르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제2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가 탁탁탁 안 돼 있으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저 예전에 동역할 때 저는 P가 좀 강한데 저보다 그 밑에 있다기보다 이제 후임이 제이가 엄청 강한 친구가 있었어요. 슈퍼 제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뭔가를 물어볼 때마다 뭔가 사역을 할 때마다 계획서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선임인데 이 친구한테 계획서를 줘야 돼. 아주 타임테이블까지. 아니 뭐 그렇다고 이 친구가 뭐 나한테 그걸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피곤하죠. 근데 그 친구도요 저를 보면 피곤한 거예요.
이 목사 이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 막 그때 막 바뀌네, 뭐가 자꾸 조정되네, 이렇게 되면서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나중에 생각해낸 게, 제 원하는 이것을 내가 잘 짜보자, 이렇게 짜놓으니까 저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 친구도 내가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니 마음이 너무 편해진, 그러니까 같이 동역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일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어느 숨겨진 것들, 우리가 놓치는 것들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딱 어우러지니 얼마나, 이걸 시너지라고 표현하는데, 풍성해지는 사역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왔더니 제가 좀 피경향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제2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맞겠죠? 제가 잘 맞추겠습니다. 되게 장점이 되게 많아요. 피경향이 높으면 되게 즉흥적이지만 위기 관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기면 방법들을 막 여러 가지를 막 제시해 갖고 그 돌파구를 찾아요. 믿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팀 플레이를 하게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찬양 인도하시는 좀 부부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부부 팀으로 계속 운영되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두 분이서 연습하실 때 좋긴 할 텐데, 보통 밴드나 이런 거 연습할 때 보면 여러 악기를 사용하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연습량이 되게 많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 연습량이 싫어서 모두 다 같은 키보드, 5명 키보드 다 쓰고 5명 기타 다 치고 그러면 이거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더 맞추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함을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로 그 부분을 다시 잡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팀워크를 이루게 하시지만 사단은 바로 이 팀워크를 깨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너무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좋을 때는 서로 안 맞는 것도 괜찮아요. 와, 저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다른 점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여자가, 그 여자가 저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구에게 첫 번째로 원망을 했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같은 팀이 아니라고 표현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나의 지체, 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년 동안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있어요. 딱 맞는 건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희 아내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 사람 같이 일하라고. 그런데 저 사람이, 보통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 여자가 저 열매를 주셨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지금 2번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분, 그리고 저 여자가 나를 바꿨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이래요, 그렇죠? 남자가 이렇습니다. 여자도 이런가요? 자, 우리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바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팀워크를 깨트리는 거예요.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죠. 우리의 약함은, 그리고 사단의 사역은 이렇게 문제에 당연하거나 결과에 봉착하면 곁에 있는 사람을 욕하게 합니다.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게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지체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풍성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게 되는 거죠. 짜증나죠. 쟤는 왜 저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죠. 쟤 도대체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계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 그대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모델이 필요하시죠, 그렇죠? 어떤 모델을 보고 그려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모델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에요. 믿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타락하기 전 모습은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의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요새 차은우라고 혹시 아세요? 아시는구나. 아셔요, 그렇죠? 여자들은 다 알겠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저께인가 TV를 딱 보는데 저 친구가 차은우래요. 안경을 쓰고 그냥 아침에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TV에 나왔어요. 근데도 보면서 속으로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와, 여자들이면 저 정도면 진짜 성격이 아무리 나빠도 좋아하겠다.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그죠? 완벽해요. 키도 크고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여기로 갔지? 하나님의 형상이요. 바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겉모습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그 능력들. 물론 하나님만큼의 능력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닮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죠?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엄청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가끔씩 엄청 대단한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 주셨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지금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건강, 그리고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우리 교회.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우리 교회를 주신 것. 그리고 또한 우리 멋진 목사님, 할렐루야. 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위에서 나의 복을 찾으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복, 내가 자녀됨의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 이 사단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공격하게 되죠.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아니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돈 모아서 여행 가고 다시 또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이게 저의 좀 삶의 어떤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고요.
결혼 이후로 딱 멈췄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 여행을 한 2개월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와,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하여 그 에덴 동산에 떠나서 바로 이곳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땅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회복될 이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아름답기만 하겠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과일들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대단할까요? 제가 필리핀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한국 과일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가시면 망고나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맛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사과가 좀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이 과일이 정말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이 나무의 실과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맛, 레몬 맛, 자두 맛, 자두가 있죠, 그냥 여러 가지 맛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엔 아담과 하와가 여기 에덴 동산 끝에서부터 나무 과일을 하나씩 먹어도 아마 지금까지 먹었어도 다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든 것들을 먹으라고 누리라고 얘기했는데 하필 그 하나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 한 가지.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넘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 하나 제한된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바로 마귀의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필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다른 나무는 안 그랬겠어요? 다른 나무는 훨씬 더 그랬겠죠. 근데 하필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되게 아름다웠나 봐요.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하죠? 그걸 관심법이라 그러나? 슬기롭게 저거 먹으면 얼마나 과일 모양이 이뻤으면 슬기롭게도 할 건지 이렇게 도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한 것들, 바로 그것을 아름답게 하며 그것이 보암직하게 하며 나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조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동시에 사단의 방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네, 저희 청소년부에 유은이란 친구가 있어요. 유은이 맞죠? 유은이가 있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오빠가 1명, 동생이 2명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 중고등부 사역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렇게 가족 많은 식구 잘 못 봤어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시는구나.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계신 거죠. 저는 아들이 하나거든요. 이 명령을 못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내려고요. 나이가 있지만 비웃지 마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벌써 2배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이서. 여러분, 여기서 생육과 번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더 양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교회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도 교회 학교를 포기하는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사실 요새 교회들 중에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이제
어린이 사역은 끝났다. 그 이제는 우리 어른들, 장년들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또 지혜로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교회가 더 이상 모이지 않으니 이제는 좀 더 장년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어느 면에선 동의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 자신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있기에 구원받은 자라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심을 믿는지 아주 어리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시고 또한 교회 학교에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소입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단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공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맘카페에서, 동호회에서 구분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빛이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과 잘못된 상황들과 그런 것에서 맞서 싸우고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어. 이거는 원래 이렇게 했던 거야 라는 것에 맞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잘못된 것을, 그리고 부패한 것을, 그리고 썩어진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큰 모임에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다스림이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딱 정리하면 창세기 1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멘. 원래는 개역개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손수 만드셨대요. 핸드메이드 맞나요? 핸드메이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자기 손을 대서 만드셨어요. 그냥 만들어줘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끼리 얘기하죠. 한 땀 한 땀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좋았대. 그거를 약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자뻑. 자만추? 이거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예쁘다고? 여러분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만들어 보셨죠? 저는 요리를 좀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만들었나? 너무 맛있어 갖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그거가 비교하지 못하지만 만들어 놓으셨고 이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해. 더 멋있어.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심이라고 합니다. 심이. 베리 굿. 여기선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드신 다음에도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위에 아담을 정말로 그 주인공으로 세워서 딱 만드시면서 이야, 완벽하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바로 나의 나라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나라,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탄한 것만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감탄하시고 감탄하셨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계를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사탄의 계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마귀의 계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사업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